평소에 몸이 허약하셨던 분이 어느 날 너무나 몸이 아파서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보니까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가 나서 피투성이가 된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 안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비명이, 그리고 의사들 가운, 간호사들 가운에 피가 튀어서 엉망이 된 그런 상황에 이분은 응급실에서 자신의 아픈 것보다도 주변에 경황 없음에 놀래서 그래서 그들을 쳐다봅니다. 자신보다도 훨씬 더 심히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그 틈에서 경황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아픈 것은 좀 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에 쌓여있는 사람을 곁에서 볼 때 자신의 느끼는 그 아픔이나 고통은 별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차례가 돼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또 치료가 돼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때 응급실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자기는 늘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그래서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은근히 만족스럽지 못함이 있었는데, 그날 응급실에서의 그 놀라운 상황 속에 그래도 자신은 그들을 응급 상황에 처해 있던 그들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에 이제 자기가 약해서 병원에 자주 찾아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고난이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핏 생각하면 나만 고통당하고 우리 가정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가정을 보면 평탄한 것 같고 다른 가정을 보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니면 좀 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고통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여기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진흙덩어리입니다. 그의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영혼이 진흙에 달라붙은 것 같다.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는 거죠.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녹았다.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할 때 그러죠. 애간장이 다 탔다, 또는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장육부 중에서 특히 창자, 이 창자가 다 타버리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28절에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마음이 아파서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원치 않는 고난, 고통과 좌절과 낙담이 우리를 엄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 시편 기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고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은혜를 누리시고 고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리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가르치달라. 내가 혹시 잊고 있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깝깝한 세월을 지난 건 2월 달부터 치면 2, 3, 4, 5, 6, 5달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황사 현상이 심해도 건강 위생이 강한 사람만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 어지간한 분들은 마스크 안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 그 전에는 마스크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되돌아볼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그때를 정말 우리는 감사했는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 없이 맑은 공기 주시고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음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최고가 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도 우리 보고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오해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싶어 해요. 물론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꼬리가 되게 하면 꼬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머리가 되기를 좋아하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의 1등은 하나밖에 없죠. 물론 신앙 안에서 1등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수억, 수만 개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으시지 네가 왜 1등이 되지 못했느냐, 최고가 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그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똑같은 평판을 얻었어요. 내가 몇 달란트를 받는가 이것이 현실에서는 중요할런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5달란트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5달란트를 남겨도 2달란트를 남겨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은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달란트 비유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내 영혼이 진토에 달라붙은 것 같고 내 영혼이 눌림으로 녹아내린 것 같을지만 그러나 주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배우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내 마음에 고통이 오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거나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무릎을 꿇고 처음에는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라고 판단되면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제가 이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26절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새벽을 못 드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만 겨우 드리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해서 주일까지 또 주일 낮 예배까지도 못 드릴 때가 있었죠. 수요 예배, 금요, 열방, 기도회는 아예 모이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은 쑥쑥쑥쑥 성장했고 평상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우리는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성장했나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절 날 교회가 문을 열면서 와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몇 달 만에 처음 드렸을 때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겠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온몸으로 피부로 느낀 것이에요. 몇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죠. 더군다나 연세가 되셔가지고 스마트폰이라든가 퍼스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몇 달 동안 예배 없이 물론 이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전교인 하나님 앞에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찬양하고 이럴 수는 있으셨겠죠. 또 신실한 가정 같으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대체가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신앙이 침체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챙기지 못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지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게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회복되고 밝혀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26절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년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늙은 몸을 이끌고 피난을 가게 됐죠. 피난 가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구악작같이 쫓아오면서 흙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게 명령만 하옵소서. 제가 당장 가서 저 시므이 목을 따서 입을 막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 다윗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하던가 아니면 턱만 그렇게 하라고 사인만 줘도 시므이의 입은 막아질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두어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시므이가 악담하고 저주하면서 창피를 주지만 그것을 통하여 자기는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주라는 것이에요.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죠.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은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29절에 있어요. 29절, 고난이 나를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2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아멘.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해달라.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고향이 충주입니다. 충주는 사과가 유명하죠. 태풍이 불게 되면 아침 등굣길에 과수 농사 짓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울상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야, 말도 마. 밤에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사과나무 열매, 사과가 다 떨어졌어. 사과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왜 하나님은 태풍을 불게 해서 이 선량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과수나무를 뒤흔들어 가지고 사과가 떨어지게 했는가? 그런데 나중에 한 지식은 태풍이 너무 세게 와서 사과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태풍은 과수 농사 질 때 사과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실하지 못한 사과가 열매가 떨어지게 해요. 그걸 풋사과라고 그러죠. 그게 떨어지고 실한 녀석들만 매달려 있다가 그러면 자연이 솟궈집니다. 만약에 태풍이 불지 않으면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서 사과를 솎아내야 돼요. 너무 많이 달렸으면 그 옆에 있는 풋사과들을 다 따냅니다. 우리가 대국을 키우기 위해서 국화를 키워보면 한 두세 봉우리 남겨놨다가 맨 나중에 가서는 그 중에서 제일 실한 녀석을 남겨놓고 나머지 두 개마저도 따야 큰 대국 국화를 아름답게 피울 수가 있죠. 바꿔 이야기하면 태풍은 자연을 연구하는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올 때 바다가 훌렁 뒤집힌답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가라앉았던 유기물질이 확 일어나면서 소용돌이 속에 바다가 훌렁 뒤집혀지면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았던 유기물질이 떠오르면서 그거를 먹고 물고기가 잘 자라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대요. 오히려 태풍이 불지도 않고 해일이 일어나지도 않으면 어획량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어느 과학자는 태풍은 하나님의 대청소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해요. 내 마음에 어떠한 고통이 태풍처럼 밀어닥친다면 그것은 분명히
대청소하시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될 것이에요.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쓰나미, 고난이라고 하는 태풍이 내게 밀어닥칠 때 내게서 떠나가는 게 있어요. 뭐가 떠나갈까요? 거짓 행위.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태풍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행위를 깨끗하게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왔는데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새벽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조금 익숙해지니까 저녁에 늦게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피로가 확 풀려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간을 잘못 보내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지나간 몇 달 동안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했는가? 아니면 이제 익숙해져서, 그리고 예배조차도 익숙해져서, 그리고 산부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열방 기도회도 안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지는 않았는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머지않아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이 온다면 나는 지금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까? 나는 필요 이상으로다가 내 마음이 웅크려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9절 말씀처럼 고난이 나를 정화시킨다. 거짓 행위를 떠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그의 신앙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어요. 그리고 형 에서의 그 죽음의 위협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그곳에서 미틈미틈하다가 베델로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겁탈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요. 그의 아들들이 분이 치밀어가지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자기 여동생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쳐들어가서 그곳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부족은 죽여버렸지만 그들이 연합되어 있는 다른 연합 세력이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을 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은 가족 전체가 떼죽음을 당할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시 일컬어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드디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 전체를 보호하시고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창세기 35장 2절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아버지와 상의 없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도륙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야곱이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바꿔 이야기하면 그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자식들조차도 자기를 업수히 여기는, 내가 어쩌다가 내 신앙이 내 자식들마저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지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도륙시키는 그와 같은 참담함, 이제 가족이 떼죽음 당하는 그와 같은 참담함 속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그 찢긴 가슴을 열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족 전체를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은 야곱의 마음이 가장 많이 찢어졌을 때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묻고 나의 거짓 행위를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두 번째로
고난은 나를 정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고난의 축복에 참여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내 마음을 넓혀주시다.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우리가 어릴 때 키가 쑥쑥쑥쑥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히 다친 것도 없고 무리하게 운동한 것도 없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쫓아가면 병원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성장통이 왔다고, 근육통이 왔다고. 이것은 병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잠시적인 아픔이죠.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근육을 운동합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체육을 전공한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근육이 커지려면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을 연단하다 보면 근육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또 근육이 팽창하다 보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태풍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고난을 통하여 넓혀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넓힌다는 것을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으로 기록한 것이 있어요. 이해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치질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는 배설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을 줄이다 보니까 이게 변비로 오고, 변비로 오다 보니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신 그 집사님의 고백이,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배설을 잘하는 것도 은혜인 것을 정말로 깨달았다. 그래서 치질 수술 이후에 화장실에 앉아 시원하게 배변을 보고 나면 꼭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더라. 그 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배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는 그분이 치질을 심히 앓다가 수술한 이후에, 배변 이후에 꼭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천재지변,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역경, 환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도 있지만 생계 유지가 정말로 힘들어지고, 우리는 어디를 가고 싶어도 이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공원을 폐쇄했던 것은 열어놨지만 외국엔 나가기가 어렵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역경과 환난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흑백 논리가 강합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은 몸이 허약해서 어느 모임이 있었을 때 몸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나오면 핑계대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요르단 그 PJ 가시는 분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저도 그때 동참하려고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그 성지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저와 같은 승시를 가진 집사님 한 분이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몸무게가 30몇 킬로밖에 안 됐었으니까 얼마나 약하신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꼭 가고 싶은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의 남편 되시는 분은 의사십니다. 또 오랫동안 연애를 해서 얼마나 그분 두 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그 힘든 가운데도 자녀들을 그래도 열심히 잘 양육하는 정말 아름다운 집사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몸이 허약하신 분,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우리는
괜찮지만 그분을 위해서 휴식 타임을 몇 차례 갖고, 그래서 그분은 정 힘들면 다시 눕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PJ 그 고난의 과정을 다 마쳤어요. 10일 정도 여행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는 그때 사정이 있어가지고 훈련은 다 받아놓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본인이 몸이 허약해서 정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었을 때 그분은 몸이 허약한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모의 잘못일까요? 본인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그를 어려서부터 불편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영광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가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우리는 흑백 논리에 강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우린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이 말씀 이외에 절대 권위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주의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단시하거나 없이 여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이것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챙겨서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사업가가 된 사람치고 자질그레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이런저런 없이 평탄하게만 커온 사람은 크게 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했을 때 그는 다윗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넓히신다, 내 마음을 넓히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식물인간처럼 되어가지고 병상에 있었을 때 한때는 저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하나님 차라리 목숨을 걷어가세요. 원치 않는 기도를 할 때도 있었대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어느 모임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식물인간도 좋은데 남편이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다. 식물인간으로 자기가 모든 수발을 다 해줘야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자기 남편이 살아있던 것이 소천한 것보다는 1000만 배 좋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더 겪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우리가 가끔 동영상을 봤었을 때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살을 넘기지 못하고 부모에게 고통만 준 것 같지만 오히려 부모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큰 은혜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일찍 생명을 거둬간 그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다음에 생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거룩하게 정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고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를 방치하실 리는 절대로 없으시니까. 그 대신에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넓혀 크게 쓰시고자 하실 때 그 뜻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까닭 없이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고난을 겪을 수는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전 세계가 팬덤 현상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러한 고통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정화시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훌렁 뒤집을 때 풍성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과수나무를 흔들 때 실한 것이 남고 허한 것이 떨어져 인건비를 들여서 과일을 솎아내지 않아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나를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마음을 넓히셔 나를 영적 거인으로 세워 모세처럼 다윗처럼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